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나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심령과 믿음과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되 충만히 덧입어 주셔서 우리가 침례를 잘 알고 아버지 덧입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심령이요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에 집회하기 전에 침례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오늘도 두 번째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차분차분하게 할 테니까 잘 들어서 계속 연속으로 하니까, 그런다고 첫 번째 하는 것을 버리는 건 아니니까 그걸 잘 또 들어보시고 오늘도 침례를 보시면, 자, 침례가 이 침례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례나 침례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침례의 역사는 침례의 역사를 말하면 이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받는 끝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세례의 역사는 천주교, 교양까지 갑니다. 교양. 이것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 침례와 세례의 이 차이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세례는 침례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 침례를 주면 안 되겠으니까 침례를 주지 말고 세례를 주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끝까지 우기는 사람에게 그냥 침례 받기 위해서 올보게서 죽였어요. 그게 1차전, 2차전 전쟁보다 더 많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렇게 할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 침례를 하는 사람 치고 교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리가. 왜냐면 천주교는 교리가 우선이거든요. 성경보다 교리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이 교리가 우선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대로 사람의 교훈을 찾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찾는 거라, 교훈을.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냐. 교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세례는 의식인지 모르지만 침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 그러니까 나는 침례 교인이 하면서 침례가 뭔지 모른다 이 사람이나,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몰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침례 교인이 침례의 역사를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주교처럼 교리 공부를 시킵니다. 이 교리 공부를 시키면 쇠뇌가 돼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교리의 기준을 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은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 우물 안에 개구리 하죠. 바로 교리 안에 개구리를 만들어요. 교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이래서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세례는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우리 대한민국에 세례 받는 사람이 많죠. 세례 받는 교단이 아무 필요 없어요. 저거
약식이라고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약식이 없습니다. 뭐 영국에서 말하면 스턴트까지 하잖아요. 학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국 발음 스턴 이렇게 약자하듯이 그래도 발음은 똑같이 쓰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큰일 나요. 침례는 맞는데 세례는 약식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침례가 맞다는 걸 아는 목사예요. 그런데 약식이라고 죽여. 그걸 같이 영혼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침례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회 다니면서도 침례가 뭔지 모른다. 교회 집사가 되어서도 죄의 권사가 되어서도 안수 집사가 되어서도 침례교회 전도사가 되어서도 이걸 모르고 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도 모르고 있다. 이 사람은 침례교인이 아니요.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교인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장로교나 이런 데서 저건 의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의식을 폐했잖아요. 이게 율법을 폐했다는 말에 의식을 폐했다는 거예요. 뭐요? 의식이 바로 짐승 잡아서 드리는 그 의식. 이걸 배웠다면 그런 분이 다시 또 의식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저건 의식이 아니에요. 침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이에요. 김재동 목사가 뭐 잘할 것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숨기겠어요. 오늘도 그러죠. 여기가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니라. 이렇게 해서 말했어요.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9절 같은 거 보면 너희가 침례를 받고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말라고 그래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침례받았단 말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니 하면서 이미 도끼가 이렇게 찌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았으니까 침례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침례를 받고 의식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망한 겁니다. 왜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게 세례 주면서 의식이요, 약식이요, 이렇게로 가르치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침례는 죽는 걸 말합니다. 뭐가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침례를 중에서 왜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요? 침례에서. 자, 침례는 역사의 침례 역사는 예수까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시작 올라 쭉 뿌리가요. 그 뿌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단강에서 침례 받을 때 그 예수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그 침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성령 침례라고 해서. 침례는 뭐냐? 장사된다는 뜻이에요. 장사. 즉 잠근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침례는 아담으로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침례를 알 수 있어요. 아담이, 우리가 여기 볼 때 아담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있는 지금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원래 창세기 1장 26, 27절, 28절처럼 흙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흙으로 지은 건 맞다 이 말이요. 이게 뭐요? 몸이요. 육체라 이 말이요. 육체란 말은 뭐가 갖고 있냐면 몸과 혼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육체라고 그래요. 몸을 움직이셨단 말이요. 알겠어요? 모든 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혼은 인격이란 말이요. 이걸 흙이란 말이요. 그러나 이 흙은 아무리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뭘 못하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은 모든 것이 땅에서, 흙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같다 보면 생기를 부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 이 생기를 넣었다 이거예요. 이 생기가 뭐냐면 바로 산영이죠. 산영. 이걸 주시고 이 산영에게, 이 육체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준 것이 아니고 산영에게 계명을 준 겁니다. 뭐라고요? 이 산영을 하나님께서 구분시켰다. 이것을 산영이 된 이것을 영적 존재라고 그래요. 아담이. 영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사람과 구별시켰는데 그 구별시킨 장소가 뭐예요? 에덴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에덴에 구별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 에덴에는 영적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근데 이곳에서 죄가 시작되죠. 근데 이 에덴이 성경에서 보면 두 간대예요. 에덴이 두 간대인데 마귀가 타락한 것도 에덴이에요. 그게 어디 나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에덴에서, 이게 에덴이 뭐냐면 천국을 말하는 거죠. 만유, 천국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유를 말한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가야 할 만유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음 받았으니까 이놈이. 그놈이 타락해서 이 에덴에 들어가서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줬는데, 이 영적 존재에게, 잘 보세요. 영적 존재에게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계명. 그런데 계명을 주기 전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뭐가 같이 있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중앙에. 그런데 요것은 먹는데 요것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어디 말하고 있냐?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계명입니다.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이게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면서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줍니다. 이 돕는 배필이 참 중요합니다. 돕는 배필을 줘요. 그럼 창세기 1장에 있던 아담과 남자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을 주고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빼서 지은 영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할 때, 예비하는 자로 돕는 자입니다. 예비하는 자로. 즉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를 돕고 섬기라고 보내준 게 누구예요? 돕고 섬기라고 보내준 자가 누구냐면요. 섬기라고. 바로 천사죠. 천사인데 이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천사가 뭘 도우러 보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데 태어나는 영이다 하고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죠. 태어나는 영이라고. 9절에는 요한이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태어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돕는 벳벨이 예수 그리스도 예비하는 길을 아담을 돕는 벳벨인 것처럼 천사 역시 나를 도우라고 보냈다, 믿는 자를.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제사 받고 침례를 받은 자에게 돕는 벳벨을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먹어야 돼. 이걸. 여기도 성령과 불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자,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전 삼고 오시는 거예요. 불은 이걸 어떤 사람은 자꾸 사도행전 2장 그걸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거의. 이건 이사야서 4장 4절 소멸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로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가죠. 이제 누가복음 12장 48절로 49절을 보겠습니다. 네, 4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와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니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했죠? 이 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불이 있어서 뜨거워서. 49절 성령과 불. 그러면 여러분이 말할 때 성령이 불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3절에 나오는 불의 혀같이란 말은 불의 혀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천사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말하죠. 천사에 관해서는 자 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고 시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내가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렇죠? 7절. 히브리서 1장 1장 7절이죠. 불꽃으로 삼았다 하겠다는 말이에요. 사역자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죠. 어디 가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증거하는. 그게 성령과 권능이 임하면 이것을 성령이 임하면서 천사가 임하는 과정이 불의 혀같이 바였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가 있냐면 시편 104편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편이 어디가 있냐면 욥기서의 앞에 있어요. 시편 104편 4절을 볼까요?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그거 볼게요. 바람으로 자기 이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으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냐? 여기 쭉 보면 1절부터 보면 여기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104편 4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불러오니까 주님께서 성령과 불을 겸하여 준 거라고 해요. 아니요. 이 오늘 말씀하는 불은 진노의 불이고 저주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임하는 것은 권능이 임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구분 못하고 수많은 목사들이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의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뒤지라는 소리요. 저주 받아라 이 소리요. 성령이 저주라 받습니까? 차라리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 말이 더 낫죠. 왜?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 일할 수 있으니까요. 맞죠? 근데 같은 말 가지고 성령의 불 받으라면서 사도행전 2장이 있어. 분명히 못하니까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 성령과 불이라고 있잖아. 아니요. 그래서 내가 보응할 자에게 보응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심판 때에 소멸하느냐. 그것이 뭐냐? 그럼 왜 목사님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이제 이 침례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죄를 져서 이 사람들 왜 죄를 져서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죄. 즉 말하면 아담 안에서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소멸하는 영으로 죽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 죽어서 언제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다리고 예비된 영영은 불에가 들어가라. 그것으로 예비됐던 자들이라 이 말이요. 이미 끝났다 이 말이요. 여기에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보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너희가 살 수 없는데 내가 이 소멸하는 불에서 너희 영혼이 지옥 갈 불에서 내 아들을 내어놓고 너희를 건져주게 하는 그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구원을 끝까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있는 안디바처럼 지키냐 이 말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믿는 믿음과 이름을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냐 이 말이요. 못 지켜서 끝났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가지고 에서처럼 방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언제부터? 침례 요한에서부터 천국을 뭐한다? 침노한다. 근데 받고 가만히 방탕하면 천국 갑니까? 침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을 계속 침투해서 이겨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도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면 피해가 있으니까. 그냥 내 육체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내 영혼은 더욱더 충만해도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육신 내려올 때까지. 그걸 모르니까 침례 받았다고 하면서 어머니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50절에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 침례를 이루기 어떻게 하냐. 자기가 죽어야만이 아담 때 소멸된 영이 죽음까지 죽고 그분이 사망고세를 여기 사망고세를 졌으니까 사망고세를 뿌뜨리고 부활했을 때 그 영혼이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진 거. 그래서 내가 믿느냐? 이게 원죄의 침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여기서 영이 죽고 육이 살았던 것을 육이 살아봤자 주님과 아무 그래서 육신과 관계없는 거예요. 저건 살아봤자 죄가 있다고 안 죽었어요? 육신이 계속 죽으니까 태가 있는 거예요. 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몇 대 죽고 그 다음에 셋이 죽고 계속 죽잖아요.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죽을 게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레위가 11조를 누구 허리에서 드렸어요? 아브라함 허리에서 드렸다고
히브리서 나오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레위는 보세요. 아들 이삭이 있죠. 손자 야곱이 있죠. 그죠? 증손자예요. 레위가. 증손자가 어떻게 아브라함 허리에서 12월절을 드렸다고 할 거냐 이 말이요. 쉽게 얘기하자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할 때 그 안에서 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영이 죽었을 때 이걸 소멸하는 영으로 할 때 언제 침례 영이 죽었고 육신이 살았던 나도 그냥 죽으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이 죽었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영원한 것을 다시 살려주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예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이. 그러면 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이뤄놨다고 할지라도 모든 영혼의 그 구원을 이뤄놨다고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혜택이 없어요. 알겠어요? 구원을 이뤄놨다고 해서 안 믿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간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그 죄에서 그 영혼이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의식입니까? 모르니까 의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세례는 의식이었지 그러나 침례는 의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침례 교인이라고 하면 침례 하나는 알아야 할까요? 왜 침례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걸 장로교 목사도 안다니까요. 목사님 근거가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가니까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라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학습 문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이게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그때 그분이 합동식일 거야 아마. 합동식 목사님이요. 신약성경이 있다고 해서 그 눈, 지금도 눈이 하나지만 그때 눈이 하나 있죠. 5학년 때 다쳤으니까. 이게 5학년 때 다쳤으니까 6학년 이제 2년 조금 안 된 거예요. 2년 조금 이제 됐어요. 만 2년. 중학교 1학년으로 이제 2년 다 되고 아직 만 2년이 넘지 않고 2년째 된 거예요. 2년째 마지막 끝마무리 가고 있는 중이요. 이제 중학생 올라가기 전이니까 방학 때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으라는데 그래서 학습이 있다고 해서 성경 읽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눈이 하나라서 그런지 안 보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그분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저한테. 그래서 평생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7절 없음. 이것이 신앙. 그게 뭐가 나오냐면 건닥의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의 글 53년의 글을 풀어주는 과정이 나와요. 이 죽음이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서 예수까지 설명하다가 37절 없으면 거기 뭐라고 하냐 빌립이 내가 믿으면 다 아니라 그럴 때 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믿나이다. 그래서 딱 정체해놓고 38절에 침례를 주고 떠납니다. 갈 길을 간다고요. 그 성경을 풀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장로교란 말하면 학습이라는 거예요. 침례교는 이것만 고백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침례교회 이단이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왜? 장로교에서는 인정이 안 되죠. 안수 집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말이 됩니까? 전도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됩니까? 여자 전도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장로교회는 전도사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청소나 하고 이렇게 뭐 시키면 일하는 사람 신부로 잡뿐이지. 뭐 해야 돼요? 강도사가 돼야 강대권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가 설교하지 집사가 설교하니까 이게 이단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일제 때 침례교회는 교단 자체를 뺏기고 돈도 다 교단 자금도 다 뺏기고 싹 회수당했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뭐 장로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내가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요. 주기철 목사님, 수상 목사님 그런 한 분 몇 분 빼놓고는 거의 다 신단체 했지 않습니까? 한경림 목사까지. 그래서 죄를 많이 졌단 말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서 침례교 목사들이 다른 교회를 가라고 할 때 그 성도들이 안 간 거 죽어도 어떻게 침례교에서 가냐 이 말이에요. 침례를 알고.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가 생기면 전도사가 하고 또 목사가 담임하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합동직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100명의 목사님이 성서 공연을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99대 1로 침례가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니까 목사님이 세례를 하겠습니까? 아니 나도 침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이 교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교리 때문에. 내가 장로교에 있는 이상 이 교리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인 이상. 그래서 그 양반이 울더라고요. 울면서 다 보래요. 침례교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제 가면 김제 중앙 장로교가 있어요. 거기서 김제 모든 이렇게 여름 성경했고 강습비를 했습니다. 걔는 이제 상정교회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가 올 것 같아서 내 나름대로 좀 봉사도 하고 시간도 사드리고 싶어서 갔다가 목사님이 그 교회 그 금방 마다 사장없이 뭐라 했어요. 너 이놈의 새끼 목사 말을 우습게 하냐고 침례교회 하라 했지 않냐고. 그래 지금까지 내가 침례교회 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참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의 침례는 침례가 있는데 원죄의 침례는 영이 죽은 걸 말하고 잘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알아야 신앙생활하면서 침례 교인이 등등하게 침례를 가르치고 영혼들을 가르치고 침례가 뭔지를 알아야지 모르니까 침례예요. 그게 수치인 줄 알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철로역정 전보년도 침례교일 거예요. 근데 장로교 그거 써먹잖아요. 모르니까 뺏기고 쓰는 거예요. 피해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원죄의 침례는 아담의 진죄 원죄의 침례는 육체가 살고 영이 죽었습니다. 이게 원죄의 침례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원죄의 침례에서 예수의 침례는 영이 살고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죽습니까? 안 죽으니까 주님 못 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느니 이럴 때까지 바로 누가복음 12장 50절 받을 침례 있냐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사망에 죽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침례받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영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사망 권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죽어서 다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침례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랬어요. 죽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요것이 안 죽어서 문제잖아요. 성령 받고 이것도 안 죽어서 문제잖아요. 맞잖아요? 요것이 안 죽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요것이 안 죽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체면, 자기 의지, 자기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영이 살려놓고도 여기 쓸 수 없는 것이면 네가 살았다고 양 싸운단 말이요. 싸워. 성령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영 안에 성령 잡고 와서 나는 내 것이 죽었다는 거죠. 이게 싸우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과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영적으로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영으로 성령 받고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내 이놈의 육신이 또 그놈하고 단적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싸우고 있어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싸워. 내 육체와 육신의 자존심과 자아와 싸우고 앉았다 이 말이요.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침례가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요. 의식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할 건데 이제 저녁마다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과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죽었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영이 살았냐 이 말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침례받고 올라왔지만 나는 여전히 이 원죄의 침례처럼 육체가 살았다. 성령 받고 방언해도 이 사람은 주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래서 뭐요? 영의 일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온다? 마귀가 내 속에 침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안 이루어 주셨으니까. 어디가 나오냐? 로마서 8장 4절에 3절에는 예수께서 육체를 오신 이유를 말했고 4절에는 요곳에 아직도 남아서 여기 이렇게 원죄처럼 같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이 쓸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알겠어요? 아직도 영혼한테 갈 때 내 육체가 살았어. 아직도 내 것이 살아서 그것의 체면이 그래서 그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명예훼손죄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명예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거역죄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면 그랬어요. 성령은 일하고 싶은데 나는 거역한단 말이야. 내 육신 때문에. 육신의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주님이 쓰실 것인데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생각할 때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내가 안 죽어서 주님이 안 쓰시는구나. 내가 못 죽어서 안 쓰시는구나. 진짜로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을 목사님이 참 칭찬해주고 잘해도 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참 그래서 진짜 나보다 더 열심히 순종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구나.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자의적 숭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웃으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3절 24절 보면 청년들아 정욕을 피하라. 그래야만 쓴다고 하잖아요. 정욕을 피하라. 거기서 깨끗함을 입어라. 그러면서 쓴다고 하잖아요. 그걸 못 이기니까 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쓰임받지 못하는지를 알고 충만하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그것이 안 되고 나는 왜 그것이 안 되고 안 될까? 왜 그것이 안 될까? 나는 왜 그것이 안 될까? 바로 그건 뭐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까지 하려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 속에는 아무리 당신이 어려워도 주님이 손을 당신이 뻗쳐도 주님은
고개를 돌린다 이 말이요. 내가 종일 중요하 너하고 내일 하자고 했다 이 말이요. 컨명했단 말이요. 근데 나는 그 소리를 안 들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내 것만 생각했다는 거지. 그냥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야. 네가 내일 해봐. 그러면 내가 네 일 할게. 우리 성경 있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누구는 일하신다? 하나님은 내일 하신다. 나는 아버지 일하고 아버지는 내일 하신다 이 말이요. 나는 예수 일하고 예수는 내일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렇게 못 만드시자 이 말이요. 우리의 영적 신앙이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듣고 보니 나는 침례교인이라고 하면서 침례교인이 아니라 날라리였네요. 장로교인과 똑같은 의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사오니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셔서 예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진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말씀 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읽어갈 수 있는 영동의 아버지 신앙 충만하게 되는 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너희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음과 신앙이 충만하게 인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셔서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인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가시도록 항상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몸과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할 수 있도록 항상 모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사랑 앞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들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케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정으로 우리 주님은 흠없고 아버지 점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세상에 져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신앙이요 영혼들이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섬겨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